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가족들과는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색해졌습니다. 직장에서는 관계가 점점 어긋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하루하루 더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별다른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삶이 무겁고 고단하게 느껴질까요? 왜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왜 우리는 늘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헤매는 걸까요? 어떤 날은 정말 지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언제쯤 이런 고단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피로감,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답답함, 반복되는 갈등과 좌절.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혹시 전생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 하지만 이런 고단함이 정말 벌이나 불운 때문일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한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장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단함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피로와 답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고단하기만 할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무겁고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지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오늘도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앞섭니다. 직장에 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깁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끝이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자야, 그대가 지금 겪는 고단함이 벌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제가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지었거나 전생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은 분명 제게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의 고단함은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니라.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마음이 괴로우면 삶도 괴로워진다 하였느니라. 그대의 고단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쌓인 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업장이라고 하시니 그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저는 업장이란 전생의 죄업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업장이란 그대가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쌓아온 습관과 패턴이니라. 걱정하는 습관, 불안해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생각,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층층이 쌓여 그대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반복되면 그것이 하나의 업이 되어 정말로 힘든 하루를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물은 고요하지만 작은 돌 하나만 던져도 물결이 번져 나간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이미 많은 파동이 일고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왜 항상 같은 걱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까? 돈 걱정, 건강 걱정, 가족 걱정.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마치 끝없는 굴레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의 작용이니라.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업은 씨앗과 같아서 한번 심어지면 비슷한 열매를 계속 맺는다 하였느니라. 그대가 걱정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습관이 새로운 걱정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관계에서 늘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족과도, 친구들과도. 왜 저는 늘 오해를 받고 마음이 상하는 일만 겪게 되는 걸까요? 저는 최대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 마음 속에 어떤 마음가짐이 자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혹시 늘 남의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마음이 강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업장이 되어 비슷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 그대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면 그런 의심과 불안의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 실제로 어색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성취한 것도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대여, 그것 또한 업장의 하나이니라. 남과 비교하는 마음,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이 계속 쌓이면 그것이 실제로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암경에서 이르기를 마음에 품은 생각이 현실이 된다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들이 겪는 고단함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열반경에서 이르기를 가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 업장을 키운다 하였느니라.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는데 왜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요. 제자야, 그대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욕심이라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바라는 마음, 문제없는 삶을 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미묘한 가래이니라. 이런 마음들이 쌓여서 고단함의 업장을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암경에서 말하기를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 하였느니라. 그대들은 늘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치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내일 해야 할 일을 걱정하거나 어제 있었던 일을 후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가짐이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해 주지 않으시고 아내와는 자꾸 다툼이 생기며 아이들과도 소통이 안 됩니다. 가정이 편안한 쉼터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장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가족 관계의 어려움도 업장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법화경에서 이르기를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업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였느니라.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거울과 같다. 그들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 없기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대가 가족과 갈등을 겪는 것은 그대 마음속에 있는 고집, 화, 기대, 실망 등의 업장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가족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도 제가 만든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그것을 자책할 일은 아니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 그대는 자신의 업장을 발견하고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집착이나 기대가 있었을까를 살펴보라. 그것이 업장을 줄이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스승님, 저는 이래서 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도 남들보다 늦습니다. 때로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제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과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하였느니라. 그대는 일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만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느냐. 승진, 인정, 보상. 이런 것들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일 자체가 괴로움이 되는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결과만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또한 업장이니라.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부르고 경쟁심이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평안하게 일하고 싶다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이 고단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숨을 쉬고 있음을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알아차려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보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해보아라. 오늘 하루만 살겠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내려놓고 오직 지금만을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고단함의 업장을 서서히 녹여낼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라.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하고 일할 때는 그 일 자체에 집중하라. 마음이 딴 곳으로 가려 할 때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가장 평안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둘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라. 법화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 하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받아들인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과 다른가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제자야.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니라.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저항하고 부정하는 동안에는 그 상황에 더 깊이 얽매이게 되느니라. 예를 들어 그대가 직장에서 어려운 상사를 만났다고 하자. 그 상사를 원망하고 그 상황을 부정하는 대신 지금 나는 어려운 상사와 일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여 보라.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지 방법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아라.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모두 저를 성장시키는 선물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업장을 정화하는 약이 되느니라. 셋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우리가 고단함을 느끼는 이유는 늘 부족한 것에만 마음을 두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에게는 무수한 복이 함께하고 있다. 숨을 쉴 수 있음, 따뜻한 잠자리가 있음,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음.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니라.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느라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감사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미소,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이런 감사가 쌓이면 고단함의 업장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니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그러면 하루의 시작부터 마음이 밝아질 것이다. 넷째,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신의 고단함에만 갇혀 있을 때는 그 고통이 더 커지지만 다른 이의 행복을 빌어줄 때는 마음이 넓어지느니라. 한 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제자야, 바로 그 힘든 순간에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느니라. 저와 같이 고단한 사람들이 모두 평안하기를 빕니다라고 말해보아라. 그 순간 그대의 고통은 남을 위한 자비로 변하고 그 자비가 그대의 업장을 씻어내느니라.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자신의 공덕을 남에게 회양할 때 그 공덕이 배가 된다 하였느니라. 그대가 겪는 고통조차도 다른 이를 위한 기도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런 기도를 해보라. 세상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평안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그대의 마음을 넓히고 업장을 정화할 것이니라. 다섯째,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입에서 나오는 말과 몸으로 하는 행동이 새로운 업장을 만들기도 하고 기존의 업장을 없애기도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업이 되어 그대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 하였느니라.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이 쌓이면 그것이 고단함의 업장이 된다. 반대로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들은 복의 업장을 만들어낸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화가 날 때도 참고 좋은 말만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다, 제자야.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인정하되 그 화를 말로 표현할 때 상대를 해치지 않는 방식을 택하라는 것이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고 말하는 것과 너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니라.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내가 한 말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불필요한 불평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내일은 더 나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라. 여섯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들뜨지 말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너무 침울해하지 말라. 암경에서 이르기를
평정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하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입니까?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제자야,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되 그 기쁨에 집착하지 말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하되 그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라. 마치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하늘 자체는 늘 그 자리에 있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감정의 구름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되 그대의 본 마음은 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속으로 말해보라.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라. 일곱째,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또 다른 업장을 만들어내고 있느니라.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아라.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운 것도 많지 않느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아팠지만 견뎌냈으며 어두웠지만 빛을 찾아왔지 않느냐? 법화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였느니라. 그대 안에도 완전한 부처의 성품이 있다. 다만 그것이 업장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실수도 나의 성장도 모두 소중합니다. 이런 자기 사랑이 자책의 업장을 녹여낼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이렇게 수행해 나가면 업장이 정화되는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니라. 첫째, 마음이 예전보다 평온해진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걱정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 늘 겪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덜 신경 쓰이게 될 것이다. 셋째, 감사할 일이 늘어난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복들이 눈에 들어오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넷째,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줄어들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이니라. 한 제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 변화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제자야, 그것은
그대의 정진에 달려 있다. 어떤 이는 몇 개월 만에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이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수행을 계속한다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아, 내가 예전과 달라졌구나.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일인데 지금은 평온하구나. 예전 같으면 걱정했을 일인데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일상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들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평안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라. 둘째, 식사할 때마다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하며 천천히 먹어라.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그 음식이 내 몸에 영양이 되어줌에 감사하라. 셋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 노력하라. 중간에 끼어들거나 반박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 하라. 넷째,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앉아서 10분간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마음을 고요히 하라. 다섯째,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자신이 한 선한 일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격려해 주라. 작은 친절, 참아낸 화, 느낀 감사.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니라.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주변에는 늘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도 기분이 나빠지고 에너지가 빨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좋은 질문이구나. 다른 사람의 업장은 그대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 업장에 영향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는 있느니라. 첫째,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은 그 사람의 업장이 표현되는 것일 뿐 그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둘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분도 고통받고 계시는구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라고 기도해 주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보호받을 것이다. 셋째, 가능하다면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다. 아직 수행이 깊지 않을 때는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느니라. 또 다른 제자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업장이 정화되면 제 운명도 바뀌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불운했던 제 인생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업장이 정화되면 그대의 선택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화를 냈을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하고, 예전에는 절망했을 일에서 희망을 찾고, 예전에는 원망했을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하지만 기억하라. 업장이 정화된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대하는 그대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달라진 마음가짐이 결국 상황도 바꾸어 나가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늘 사업이 잘 안 되고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많았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괴로워했지만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나 업장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다. 그 상인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명상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화내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매일 밤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6개월 정도 지나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왔고 사업도 조금씩 나아졌으며 무엇보다 그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평안해졌다. 1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느니라. 그가 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업장을 정화하는 수행을 계속했을 뿐이다. 그대들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은 삶의 고단함이 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마음속에 쌓인 업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며 그 업장을 정화할 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장은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니므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수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비,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지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업장을 정화하는 소중한 수행법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현재에 머물러 보고 작은 것 하나에라도 감사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속 업장이 서서히 정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이 예전만큼 고단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수행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 답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는 것처럼 업장 정화의 수행도 계속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단한 삶을 견뎌온 자신을 충분히 토닥여 주세요. 그 자체로도 큰 수행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고단함의 의미를 알았으니 그 안에서도
평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업장이 정화되면서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변화할 것이고 언젠가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장의 구름이 걷히면 그 찬란한 본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함께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업장이 정화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